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경의 계속 주제가 부활 이후의 삶과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 10번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제목인데 오늘 다시 만나볼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삶이 영생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 없으세요?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갈망하고 또 부활의 어떤 삶을 갈망하느냐가 결정되겠죠. 내가 구원의 삶이 어떤 건지, 부활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런 삶을 기대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돈 열심히 벌고 계시잖아요. 왜 열심히 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면서 얘기 안 하시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삶을 기대하면서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른다면 무작정 막 돈 열심히 벌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부활을 이뤘다면 그게 어떤 거냐를 잘 모르면 그 삶도 그런 능력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시 만나볼 소망이라는 제목 가운데는 부활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떨지를 성경에서 힌트를 얻고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관련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만난다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해봐요. 만약에 만나본다면, 서로 알아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까, 알아볼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싶다. 이 땅에서 못다한 효도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그렇다. 이 땅에서 만약에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마태복음 22장 28절 3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말은 제가 생략했는데 7 형제 중에 이렇게 쭉 했는데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는 그들에게 천국 가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7 형제 가운데에 이렇게 형이 죽고 또 형수가 또 둘째 동생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7째까지 다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글로 직접 가고 있는지 단절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설명이잖아요. 이 땅 그날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남으로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속성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아마 사두개인들은 이런 지식이 없어서 연속적으로 그냥 변화 없이 계속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관계나 혈연이나 이런 신분이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를 이루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모든 신앙의 형태는 사실 부활이나 구원의 형태, 어떤 형태인지를 성경으로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는 이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주님은 부활을 가르치실 때에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하는 부활, 즉 전인적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 부활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 전인적인 부활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전인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전인적이라는 말이 뭐냐?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이 전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인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에 죄랑 상관없는 그 인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그 모습, 전인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이거든요. 육신도 만드시고 이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전인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이런 전인적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회복의 상태이죠. 이게 전인적 구원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어떤 반쪽, 부분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회복되는 구원, 그게 바로 전인적 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다든지 위협을 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 즉 인간의 전 영역이 회복된 상태의 구원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만 간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죽으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얘기인 거죠. 그거 얘기하는 데는 헬라 철학,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인간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도 만들고 코로 생기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에는요, 이 부분적 인간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서의 인간, 다시 말하면 전인적 인간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시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에, 영혼에만 임하고 육신은 막 임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감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은요,
여러분의 삶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고 은혜를 받아서 감동이 되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나 회복이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만다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원, 전인적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분야에 전체적으로 확산돼요.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만 새로워지고 내 육체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 영역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감동을 받고 결단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요 진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은 인간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인간의 해방, 영혼의 해방은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로 드러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영혼의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성령에 의한 변화, 성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이상하게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강력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헬라 철학 사상에 육신이 굉장히 악하다, 더럽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육신은 안 가고 영혼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해방이 일어난 이들에게는 그 이후의 삶에도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해방뿐만 아니라 육신의 해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은 신성한 반면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는요 영혼 불멸 사상, 그래서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라는 논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우친 사상, 전인적 구원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이 부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돼 있지. 마지막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면서도 잘 몰랐잖아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부활을 사실은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이 부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육신은 땅에 떠서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신령한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인적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럼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과 새롭게 합해질 신령한 육신을 입는 것을 믿는다. 그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원래 아셨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내 몸이 땅에 들어갔던 썩었던 몸이 다시 이렇게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없어져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가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 벗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된다. 아마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 당시 사도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헬라의 영혼 불멸 사상으로 인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영혼만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몸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전인적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는 종교. 이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성서는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서는 전인적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도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함께 부활했던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입게 되었던, 죽은 이후에 입게 되었던 이 부활체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이걸 믿지 못해요. 37절 같은 데 보니까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딱 앞에 나타났는데 무서워했다.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부활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할 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싹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안 계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뚝 서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그들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긴요? 깜짝 놀랄 모습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이게 마치 싹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수님 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비한 거죠.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안 계셨는데 갑자기 딱 생겼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39절을 보니까 내가 만약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음식도 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닫힌 문을 통과하거나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예수님이 몸은 아닌 거죠.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부활체는요, 육체적이 돼 새로운 차원의 몸, 즉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며 영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 이거 할 때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 육의 몸이라는 게 뭐냐, 육적인 몸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썩으면 흙으로 가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죽음, 인간의 한계에 종속된 몸을 육적인 몸이라고 한대. 이게 정의가 그래요. 그럼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몸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신비한 영의 이렇게 환영같이 이렇게 유령같이 이런 비물질적인 영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령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실체적인 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성령에 변화받았는데 실체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 아니에요. 예전에 죄에 지배받던 그런 육신이 아닌 거예요. 이미 변화받은 몸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맨날 놀고 세상에 죄 짓고 이게 육신의 몸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썩어지는 흙으로 만든 몸,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진짜 신령한 몸, 하늘로 떠오르고 이런 몸인 줄 알았는데, 이 해석 자체가 달라요. 육적인 몸은 죄에 계속 지배받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몸이에요.
근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통치받는, 그러나 변화되었지만 실체적인 몸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영적이란 뜻은 성령에 의해 다스리고 변화된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영적이다 그러면요, 뭐 영어로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슈퍼 내추럴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 로직 이렇게 쓰일 때가 참 많아요. 이성적인, 이 영적이라는 말로 쓰여요. 우리는 영적 그러면 굉장히 신비함, 이렇게 미스테리어스랄지 슈퍼내추럴,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 로직, 이성적인, 생각하는, 이런 단어가 영적인 단어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부활체는 육체적인데 새로운 차원의 몸, 즉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영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체는 있으나 다른 차원의 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유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변화된 실제적 존재를 이 부활체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났던 이 몸은요, 중간적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뼈와 살이 있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드시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닫힌 문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신령한 몸, 실체적 몸. 그래서 여기 구멍 뚫린 거 봐라, 여기 찔린 거 봐라, 와서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체는 제3의 실체가 아니라 완성된 실체, 회복된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있게 될 부활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의 몸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실체이지만 신령한 실체죠. 그때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몸은 이 세상의 우리의 육신 그대로가 아닌 이 땅에서의 속한 육체가 구속되고 변화된 새로운 육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프거나 슬프거나 현재 한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 당시의 완전한 육체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요. 아프거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완전히 회복된 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1장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의 부활한 모습이란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현존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이죠. 이런 부활체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사망이 있고 곡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죽고 난 다음에 입었던 부활체,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 실체를 갖고 있다, 예수님처럼. 신비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르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대신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한계가 없는 거죠. 부활체는 육적이지도 단순한 영적이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적인 형태도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완전한 실체의 몸, 그야말로 완전한 신비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체는 물질이지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영화로운 몸.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활체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실체이며 영혼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어 완전한 인간 존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부활 예수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 이 부활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19절에서 어느 날 이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한도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드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닌 그 신비로운 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쓱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어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의 제약을 뛰어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문을 잠그는 게 필요가 없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부활체가 실체라는 사실을 만져보게 했어요. 여러분,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봤거든요. 환영. 도마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져보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영혼만의 구원, 이 부활을 일축시키시고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과 함께 전인적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시면서 와서 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본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린 신령한 육신이에요. 이게 부활체인데 이걸 도마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에 넣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인적 부활 같은 거 생각 못했고 육신은 땅에 쓰러져 없어지고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반쪽짜리 구원,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거든요. 이걸 깨고 요한이 만져봤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 근데 신령한 육체죠. 왔다리 갔다리 못 자고 다 만져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전인적 부활을 이루셨구나. 이 몸의 부활을 이 사도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참된 신앙의 핵심을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과 일치시켰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영혼만의 영적 부활이 아니라 명백히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전인적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인적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새롭게 사는 것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새로운 부활체를 언급하는데 이 부활의 몸은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 다른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내가 죽으면 다른 부활체를 입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아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분들이 아는 분도 많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다고 고백했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5장에 보면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딱 질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몸 부활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같은데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와 열매가 어떻게 다르냐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죽어야 살아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뿌리는 씨는
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38절 고린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와 다른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뿌리기 전에는 이런 씨였잖아요. 근데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열매가 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열매가 난다는 것은 변화되고 성숙했을 때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변화된 이후의 모습은 다르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뿌려질 당시에는 씨앗의 모습이었는데 거둬들일 때의 열매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비유컨대 이게 부활체라는 거예요. 땅에 떠서 썩었다 죽었다는 죽었는데 열매 맺을 땐 완전히 다른 모습. 씨와 열매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 모습으로 다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가 성장하면 거기에 알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죄로 말미암을 때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되고 성숙해서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부활을 할 때의 육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아기 때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육체를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을 때의 육체가 있듯이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때는 거기에 맞는 육체가 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신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 영생이 중생을 이루고 거듭나면 우리의 몸도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날에는 영혼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영광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몸의 부활도 부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흙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죄의 존재죠. 유한한 존재인데 그거는 썩어서 없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변화된 이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부활할 때 거기에 맞는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육신을 입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의 중생과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연속된 삶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된 삶을 살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새로운 부활체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인데 주님이 섬기는 데 합당한 전인적 모습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한 이들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죽음 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활의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고 아멘하고 그 삶을 내 삶에 이루려고 애쓰는, 이게 벌써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근데 이런 노력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중에는 구원 얻겠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안 살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연속성을 갖는가?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육신이 입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육신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만남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는 이 땅에서 가족과의 혈연의 만남보다도 그 만남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만족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만남이 존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 관계 속에서 오는 제한성, 한계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곳, 아니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재회가 되겠는가? 죽은 우리 어머니 만나겠는가? 우리 아버지 만나겠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물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들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만나서 살아있을 때에 그 회포를 푸는 게 아니라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게 먼저 죽은 이들과의 만남의 본질이에요. 죽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먼저 만나서 엄마, 아빠 오랜만이야 이런 회포가 아니라 주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만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로는 뭐냐면 죽은 자와의 만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될 것이다. 죽은 이의 엄마 만나서 막 위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합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과 만나냐? 만나요. 그런데 새로운 육체를 입고 만나요. 죄에 지배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된 창조 당시의 육체를 입고 있기에 제된 이 땅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죄된 모습의 그 모습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된 육신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만남이 이어지고 그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만남이 더 큰 기쁨, 말씀과 연합되는 것이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상태일 겁니다.
이 만남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가족과의 만남의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창조와 섭리에 따라 만나는 완전한 만남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구현되는 참 가족인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이게 마리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 자매다. 그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굉장히 야박하시네. 그게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는 우리 죽어서 육신을 입고 가서 만나서 거기서 회포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연합된 자가 진짜 형제요 자매일 것이다.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염두에 놓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연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모든 사람과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과의 관계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못 만난다는 뜻입니까? 그 생각보다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시고 용돈 더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체를 주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열단과 결단과 몸부림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3일 저녁에 여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말씀과 연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귀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형제 자매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